무더위 속에서도 꼭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난 주일 낮예배 때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아주 일치되지요. 바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 베푸심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 시대를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따르면 제가 지난주일 말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전의 겉모습, 외양, 규모, 누가 언제 어떤 제목을 가지고 또 연년 얼마가 동원되어서 건축비 얼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 도리어 그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 또는 규모, 무슨 어떻게 얼마 동안 지었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대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이사야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것들과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잘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 또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성전조차도 하나님은 허물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두 번째 지은 성전은 성전 자체에 대한 안내 말씀이 아니라 성전 사용 설명서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사용, 누가 과연 성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 첫째는 성전 밖에서 똑바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라는 말과 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같은 뜻 같지만 조금 다르죠. 매일 성경 교재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즉 약자를 억누르는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오히려 갑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정상화시키라고, 즉 성전 밖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꼭 무슨 계급이나 신분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사이에서 오는 그런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인격체와 인격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행하는 것,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 곧 성전 밖에서 똑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 지은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런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사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 똑바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 그렇게 나와 있죠. 6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7절에는 번제와 희생을 내가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전 밖에서 똑바로 산다면 성전과 무관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굳이 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종교인보다도 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 정의와 의를 지키고 또 행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 밖에서 똑바로 살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똑바로 살아야 된다. 안과 밖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발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예배당 밖에서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똑바로 살아왔는지, 오늘 남은 시간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오늘 하루를 예배당 밖에서 똑바로 살 수 있을지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문턱을 확 낮추셨다 그랬죠. 성전에 대한 개방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방인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또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성전은 닫혀 있었지요. 정결하지 못하면 부정한 상태로는 성전을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약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맞이하는 매월 맞이하는 월경조차도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을 출입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왜 생리현상이 나타나는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몸에서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흘려버리는 죄악으로 범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율법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았던 거죠.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성전 시대에는 그야말로 거룩한 공간이 점차 차별된 공간 또 배제시키는 공간으로 그만 변질되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포하십니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다.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고자도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요, 이방인이라고 또는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성전을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다일 수도 있고 아니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성적인 차별이나 신체적인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가를 조건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내걸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문턱을 확 낮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상태에서나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6절 보세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이방인에게 성전을 활짝 개방하셨지만 대신에 하나님이 또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개방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6절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이라야 된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도 구별하신 공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당도 구별한 공간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 믿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다른 공간과는 다르게 여기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식탁은 식사를 위해서 구별시켜 놓은 공간이죠.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자, 식탁에 누워서 잠을 잔다?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뭐 잠을 잘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바로 성전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성전이 활짝 개방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성전이 활짝 개방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은 개방하되 조건은 있다. 첫째,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으로서의 이방인입니다. 여호와와 관계가 된 사람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다.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전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이 정도면 그야말로 믿음이 아주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꼭 보신다는 거죠. 그야말로 성전의 문턱은 확 낮추되 그러나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 관계 속에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방인,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이 환영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요. 예배당에 못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되지요. 하지만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물론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고 어떤 그 질서나 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태도로 이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교회 문턱은 없다라는 말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왜 성전을 확 열어놓으셨느냐?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만민을 위한 것이다.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문호 개방 선언이시지요. 그래서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 포함하는 것,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한 후에도 바로 이와 같은 정신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자, 마지막 지난 주일날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러 놓으셨습니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또 성광교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믿음 공동체, 부활을 소망하는 영생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더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 전으로 예배당으로 더 불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새 예배당을 통해서 그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이 교회로 함께 모이고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명, 또 그런 목표, 그런 기도 제목을 늘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전 밖에서 똑바로, 성전 안에서 똑바로, 그러면서도 이방인과 고자들에게까지 만민에게 완전히 열려있는 성전임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아직도 주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모아드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힘써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늘 똑바로 살아가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